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99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켰으면 기도가 되어지게 한다면 다 해결됐다고 봐도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기도는 누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99년도 정말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 한계가 옵니다. 이걸 완전히 넘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대로 많은 부흥이 된 것처럼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라고 했고, 결단코 여러분을 이길 자 없게 할 것이라고 했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 99년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머리로서 다 이해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데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출발을 정말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저 유럽에 계신 분들, 선진국에 계시는 분들이 말이죠. 이분들은 어떤 한계가 오는가 하니까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금방 압니다. 아, 이건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금방 압니다. 특히 선진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학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이걸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批判하는 중에서도 하려고 하죠. 맞다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대열에서 계속 정말 전도하고 진짜로 같이 훈련하고 또 되어지는 분위기를 보고 이러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뭐 참고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딱 온단 말이에요. 한계가 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결국은 한계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안 나오고 자기 배운 게 나와요. 그러면 곧 옛날 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따라오는 거 하니까 평신도 가운데 진짜 답을 얻은 사람은 거부 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극소수가 말한 대로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왠고 하니까 평신도나 일반 신자가 확실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여러 군데 걱정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중대한 한계에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자도 보내기도 하고 앞으로는 거기서 전도신학원도 하고 이제는 진짜로 복음 가진 요원들을 골라서 보내고 어느 정도 한국에 수천 개의 지교회 생기면은 제가 이 복음 잘 전하는 분들과 같이 미국에 뭐 한 1년씩 혹은 또 일본에 한 1년씩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들 도와줘야 안 되겠냐. 분명히 한계 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한국에 여기 계신 사람들이 분명히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되는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다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아지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한쪽에서 문제가 옵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못 넘어서요. 이게 이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고난당하던 사람들이나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요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았는데 이 충격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됐단 말이지. 완전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내 인격 가운데 이 역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이걸 넘을 수 있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버리는 거 하니까 팀사에게 머물러 버려요. 팀사에게 머물러 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물론 필요하지만은 기존 신자만 계속 건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다락방도 안 되어지고 전도도 안 되지는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언약을 붙잡은 참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꼭 명심하시고 99년도에 많은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이제는 전도운동이 잘 되거나 다락방의 본부나 또 총회나 많은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이제는 자꾸만 방법에 매여버리는 왜냐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방법에 매여버리니까 한계가 딱 와버린 거죠.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9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정말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넘을 수 있겠냐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과 같이 훈련받은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물론 훌륭하다,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훈련도 받았다 있지만은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꼭 하나 깨달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중요한 바톤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한국에 계신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세계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 한계를 못 넘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말은 누구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쓰임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깨달아야 되는 귀중한 사명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게 됐고 참된 기도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99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꼭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전도 운동에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남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갔다고 확신하고 저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사람을 묶어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거는 역사에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꼭 얻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는데 요셉이 왜 흔들리질 않았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것이다. 형들은 요셉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요셉은 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만해지거나 여러분이 이단처럼 말이요 남의 걸 부인하는 배타성을 가지거나 이렇게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아니고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야만 그때부터 기도 운동이 시작된다. 교회로 돌아가셔서 많은 평신도들에게 속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끝내 실패하지 않도록 이걸 못 깨달으면 결국은 노예되는 것이고 못 이겼으니까 결국은 포로되는 것이고 결국은 소국되는 것이다.
이걸 못 깨달으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속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기도응답. 여러분이 천하 없는 은사, 천하 없는 방법, 천하 없는 프로그램 다 있어도 여기에 답 안 나오면은 인생은 전부 뭐로 끝나느냐? 무로 끝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답을 완전히 내버리면 목회도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완전히 내버리면 사업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답이 안 나온 거니까 전도면 다냐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99년도에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신비주의처럼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참된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도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목표 달성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여기에 답을 꼭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펴셨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흐르는 축복의 이 바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아니고 겸손히 은혜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무슨 너무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축복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전도운동으로 이끄는 사람과 단체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남이야 욕하든지 말든지 우리 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하고 전도운동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딱 가지고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99년도를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말하지? 형들도 욕하고 뭣도 모르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호와를 설명할 것이다. 교만한 이유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마는 이 전도에 대한 완전 답 안 나오면 목회 평생의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고생입니다. 나중에 목회 끝날 때쯤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갈 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밥도 못 먹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목사님들이 정말로 전도운동 하면은 전 교인들이 여러분 은퇴할까 싶어 걱정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늙을까 싶어 걱정해요.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실까 싶어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 안 나와버리면 목회자는 평생을 고생해야 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여기에 답이 안 나면 일생을 살고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늙은 흰머리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절대 속지 마실 것. 99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이 답부터 나와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99년도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라고 참된 기도가 이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교만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훌륭한 거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무슨 실력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몇 년 동안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만나고부터 제가 전도 현장으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제가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 현장에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도 이제는 전부 바꾸러 갈 것입니다. 3호 전도팀 모이는 거 있지요. 거기에도 지교회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 모여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 뺏기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리 모여가지고 뭐 은혜 받는 건 착각입니다. 근데 착각은 자유지만은 아무리 해도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적인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는 99년도부터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참된 응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이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에 관한 가장 전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이 시대에 전도에 관한 전문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학문 연구를 좀 제대로 하시고 신학 연구해서 제대로 전도될 수 있는 운동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오늘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지금 바울 그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이걸 위해서 아예 생명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전도운동.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전도운동 말고, 전도운동에 방해되거나 전도운동 말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될 것입니다. 꼭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명 때문에 부르셨다 라고 하는 답을 내야만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신자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시대를 바꿀 만한 전도 운동을 하는 바톤을 맡긴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맡긴 단체가 있습니다. 착각 없어야 됩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참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참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몇 가지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니까 딴 기도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몇 가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 이럴 때는 성령 하나만 역사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세례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내보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도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언제든지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일학교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시대의 창세기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축복이 엄청납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답부터 빨리 내고, 참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잘 기도할 때 붙잡고 알아,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앞에 답이 난 사람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앞에 답이 안 난 사람에게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제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거를 연구해 보니까 비성경적인 없다. 근데 조금 무리가 있다. 뭐 어떤 무리입니까? 하늘 군대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 왜냐? 이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낼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쟁 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어디다가 군사를 보내냐? 전쟁 치는 데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내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에게만 보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군대인데, 그래서 여호를 쓰기를 하늘의 군대에 그랬고요, 천군 천사 그랬거든요. 그럼 왜냐? 전쟁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전도도 안 하는데 말라 보냅니까? 사실상 그분 말이 맞아요. 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하는 엘리야에게, 전쟁하는 엘리사에게, 애국과 더불어 싸우는 모세에게, 저 아수르 군대와 싸우는 히스기야에게, 이제는 포로대 가서 영적인 싸움하는 다니엘에게, 성경 보세요. 이제는 영적인 전쟁, 정말로 이 전도의 전쟁 붙은 바울에게, 감옥소 들어간 베드로에게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는 이미 전부 다 묶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악령의 세력들은 다 쫓기게 되는 것이다. 축복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늘 보좌와 그 축복은 여전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고, 흑암 권세는 이미 무너졌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부 쫓겨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가졌고,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졌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동안에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컨트롤을 받는,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은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축복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 저는 청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실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저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 앞서가는 지혜를, 세상을 앞서가는 지혜를. 여러분 꼭 언약 붙잡고 99년도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의 언약도 중요하지만은 어제 저녁에는 참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99년도에 완전히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축복이 주는가 하면은 세상을 이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힘을 주셨다. 꼭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집니다. 여기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나가집니다. 그런데 사모님들 또 여자분들이 다 집에 가셔서 아이들 붙잡고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 진다니까요. 왜냐? 힘이 없는데 지지요. 기도로서 이 축복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완전히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기도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꼭 붙잡고 몇 가지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몇 가지를 체험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이걸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알지 말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계획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 정복까지 단계적인 계획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지금 현장 7군데 시급한 계획입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참된 기도로 어떤 걸 체험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가문, 여러분의 개인이 두 번째 체험해야 될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꼭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문에 흘러오는 문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기 쉬워요. 말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뭔 체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체험되어지면 이제부터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들었지만 이제는 체험을 하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대한 체험 가운데 정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묶인 노예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줬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체험을 했어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망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제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 지난번 집회 때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일본 갔을 때 그분이 처음 앉았는데 한국말 모르니까 부인이 통역을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이 동료인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메시지 듣고는 충격받았다 말이에요. 충격은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고 맡기는 만데 치유가 안 되는데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 내 문제다 이게.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가르쳐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내 문제다. 그러면서 사모님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치유가 됐다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일본 사람 만나보니까 전부 이 병 다 가지고 있네.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나갔던 교인들 다 돌아온대요. 그리고 이제는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가 생겨나다 이 간증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쓰시려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르셨는데 쓰실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만났어요. 지난주에 잠깐 지나치다 만났는데 그동안 일어난 일들도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볼 때 보통 사건이 아닌 거 있죠. 이야, 99년도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체험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에서 치유되는 체험을 꼭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저는 체험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모르는 사람에게요 이 저주가 그대로 다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알 겁니다. 99년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러면 전도문 저절로 열리고 평신도가 저절로 열립니다. 잘 들으시면은 중요한 축복이 될 것이고 아마 지금 연초에 지금 이 메시지 이걸 놓쳐버리면요 한 수조억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따지면 꼭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고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담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실패는 어디를 못 넘었냐? 한계를 못 넘어. 왜 한계를 못 넘었냐? 여기에 답 안 났어요. 여기에 답 안 나면 영적 전쟁에 져버려요. 전쟁은 절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2등하면 죽어요.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인 전쟁에 져버렸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이겨버리면 이때부터 두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 체험해야 되는 가운데 기초적인 게 뭐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영원한 계획이요, 단계적인 계획이요, 지금 현재 시급한 계획이 이거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치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체험해야 될 것이냐? 참된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걸 깨닫고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바로 왕을 꺾어라. 시작입니다. 99년 참된 시작.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신년 집회와 첫 주일 설교인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놓치지 마시고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99년도를 어떻게 출발할 것입니까? 애굽 왕부터 꺾어라. 바로 왕부터 꺾고 애굽부터 무너뜨려버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집,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현장 교회에
바로왕 같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체험되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꼭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마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중대한 체험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들어가냐면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여리고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99년도에 꼭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의 계곡을 체험 못하면 전도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개인이 치유된 걸 체험 못하면 그 메시지는 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는 장소마다 시작이 뭐냐?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기라.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99년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99년도를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라. 여호수아야, 온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가라. 이스라엘 민족 보고 홍해 앞으로 몰고 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라. 여리고를 왜 무너뜨리라고 합니까? 돌아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체험을 해야 될 것이냐? 꼭 그렇죠. 참된 제자운동을 체험해야 돼요. 미안스럽지만 참된 제자운동을 체험 못한 거요. 제자가 뭔지 압니까? 참된 제자운동. 또 요거도 먹을 소리입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연관책에는요 좀 아니더라고요. 아닐 것이다. 근데 한 책에 딱 있어요. 참된 제자운동이. 어디 있냐? 성경책에. 지교의 전략입니다. 틀리면 잘 보세요. 이건 제 말로 듣지 말고 바울의 길을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부르더니 제자를 찾아 지교회를, 핍박 중에 데살로니가로 부르더니 거기에서 제자를 찾아 지교회를, 저 에베소로 들어가더니 두란노에서 제자를 찾아 지교회를, 전 지역을 살려내버려. 참된 제자운동을 체험해라. 99년도에 가짜 제자운동 말고 참된 제자운동을 체험해라. 어느 날 제 방에 젊은 총각 하나하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 왜 왔나라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냐? 근데 언제 하느냐 아무리 언제 한다. 그래 목사님께 주례할 수 있는 날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아 그러냐? 날짜는 비서실에 가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나는 모르니까 검토하고 잘됐다. 그리고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내보고 말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목사님 은은 목사님을 아시죠? 안다 이렇게. 그분이 목사님 수제자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뒷말이 또 재밌습니다. 내가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이게. 이게 막 같구나 싶어요. 사이코 현상이구나 이게 지금. 어느 목사님은 이광수 목사 수제자, 자기는 그 목사의 수제자. 그래야 나갈 때 기도해주고 정신 차리라 그래서. 그래 혹시 옛날에 병원에 간 적 있냐 이게 예 이러더라고요.
무슨 병원인데 혹시 왜 그 신경정신과에 가본 적 없나 하니까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데 가지 않도록 노력해라. 참 제자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지금도 또 대학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무슨 또 간첩 접선하듯이 양 목자 이래 뭐 간접짓 합니까? 틀린 겁니다. 올바른 제자운동. 저 죽어가는 지역을 누가 살리겠냐? 저게 네가 사람 살리라. 그게 제자요. 그렇지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책 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책 읽어보고 은혜 받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제자훈련 엉터리, 제자훈련 바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바로 체험해버리면 교회에서 절대 분파가 안 나요. 왜 교회 안에 분파가 나오냐? 제자훈련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한국교회가 쪼개지느냐? 제자훈련을 잘못했어요. 제자는 누구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요. 많은 제자냐? 지역 살리는 제자요. 그래 이게 99년도 지교운동 단어를 머릿속에 탁 제대로 올려서 응답받으시라고 하네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엉터리 제자훈련 하지 마시고 진짜 제자훈련 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전부 엉터리 제자훈련이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제자훈련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십니까? 성경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는데 성경 말씀을 뭐 때문에 피 흘려가면서 기록에 우리 보고 줬습니까? 읽어보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 좋은 거 아닙니까? 엉뚱한 짓 자꾸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엉터리. 그러니까 자꾸 문제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엉터리 문제나면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거는 별 도리가 없어요. 제자훈련을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출발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출발입니다. 모세가 출발하던 거 비슷하지만 완성된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응답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역사가 났습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목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는 이것을 이제 99년도에 많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4번째입니다. 참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축복과 기도의 비밀이 평신도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평신도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종들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이 체험이 몇몇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 평신도에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중요한 단어 99년의 열쇠 지금 평신도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부터 잘 보세요. 동삼제일교회 신년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참된 기도 응답이 뭐냐?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신도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신자가 일어났을 때 6월절 날 미스바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전 신자가 모였을 때 평신도 운동. 그래서 평신도 선교 시대가 오면은 뭐가 해결되느냐? 전도 해결됩니다. 유일한 겁니다. 평신도가 힘을 얻어야 전도 문제 해결됩니다.
참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 시대가 와야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참된 기도를 99년도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때부터 현장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전은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현장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현장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는 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남자 한 명이요, 너무너무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부인을 너무 괴롭히고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유 없이 부인을 때려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싸우다가 화가 나서 때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밖에 갔다 오면 또 옆에요. 술 먹으면 물론이고 술 안 먹었을 때도.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부인이 7번 넘어 집을 나갔어요. 자꾸 때리니까 또 나가고, 안 그러면 맞아 죽으니까. 근데 7번 집 나가가지고 8번이나 왔어요. 참 대단한 여자지요. 왜 왔냐 물었더니 도망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애기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린대. 애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 남편은 이상한 남편이지만은 자식들을 바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 자식 애가 우는 소리 자꾸 들린 자기에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남편에게 맞아 죽더라도 저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집 나가 8번 왔어요. 내가 그 말 보면서 아 그럴 것이다. 참된 부모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현장이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장이 애가 타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이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는 언제부터입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을 봐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야 지금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알겠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됐습니다. 그걸 알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했는데 참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계를 맡겼었다는 사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면 진짜 응답 받으세요. 이제 99인들은 정말 응답 받아야 되겠다. 결단부터 내라. 영적인 전쟁 붙으면 이긴데 전쟁이 임해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99년도뿐만 아니고 평생 동안에 이 한계를 잘 넘어서려고 하면 몇 가지 체험하시라. 이 체험은 축복 구덩이입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뭐냐, 이대로 끝나지 말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인을 이렇게 세워라.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경제 문제, 여러분 교회의 민족의 전도 문제 해결하려면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평신도를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면은 전도운동은 영원히 안 되고 경제 문제 해결 안 된다. 우리 한국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아시지? 제목 보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잘 쓴 책이요. 제가 내용은 뭐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제목만 봐도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평신도를 깨우지 않고는 전도운동은 영원히 문 닫습니다. 평신도를 깨우지 않고는 경제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라.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현장.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밭을 보라.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밭을 보라.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공통적인 말씀이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현장으로. 이때부터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중대한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 언약 보고 참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식기도 하시고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99년도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데 정식기도는 상식이요,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해 보시라. 한 내년쯤 가서는 더 기도에 대한 세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기도의 제일 시작이 뭔고 하니까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정식기도 하시고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일단 그러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도 응답 오지만은 여러분이 기도에 가장 누림에 관한 응답이 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누리는 사람 안 누리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니까. 기도에 누림이 없으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힘이 없어 못해요. 이상하면 육신적인 힘도 없어지고 영적인 힘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는 뭐 시와 때도 가리지 않고 막 졸리고, 시와 때도 없이 그냥 막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이게 기도 누림이 없으면 첫 번째 오는 겁니다. 기도 누림이 없으면 그 다음 오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딘가에 집착력이 생깁니다. 이 기도 누림이 없으니까 다른 거 자꾸 집착력이 생겨요. 말하자면 동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기도 축복을 못 누리면요. 자꾸 동기가 생기죠. 기도 축복을 못 누리니까. 기도 축복을 누리는 만큼 이게 없어지는데 기도 축복을 못 누리니까 동기가 막 자꾸 생겨나죠. 열심히 해도 그건 성질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성질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기도가 아니니까 어느 날 문제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식기도 하시고 빈 시간에 기도하시라. 세 번째 찾아오는 거, 굉장히 염려 생깁니다. 그건 기도 안 하는 증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염려 생기랍니다. 제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순간순간 기본적인 머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대책을 세워놓고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꼭 손 좀 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때는 이제는 약간의 기도의 휴식이 됐을 때요. 저거 손 좀 봐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는 정식기도 많이 하고 평생 기도하고 나면요, 에이 그럴 필요 없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질 않아요. 왜냐, 계획 세워놓으면은 바뀐다니까. 기도 비밀 못 누리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뭐냐? 힘이 떨어진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의 두 번째가 뭐냐? 동기가 자꾸 생긴다. 못 누리니까. 기도 응답 못 누리는 사람의 세 번째가 뭐냐? 염려 자꾸 생긴다. 나중에 염려 충만해집니다. 기도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 남의 일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다 남의 일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자기는 죽는데만 남의 일에 민감하게 관심이, 이게 기도 못 누리는 증거. 기도를 누리면 저는 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참된 기도를 시작해라. 첫째로는 결단부터 내라. 이때부터 참된 기도 시작. 정리합시다. 99년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냐? 결단부터 내야 되겠다. 무슨 결단입니까? 여러분은 한 시대의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저 어느 시골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보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지나치다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면서요. 요즘 좀 괜찮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했냐, 어차피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내용은 길게 얘기하지만 짧게 얘기한 속에 딱 얘기 담는 거 있죠. 그럼 하나님 쓰임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막 오직 예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금방 표현하거든. 그거는 여러분이 참된 기도하려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참된 기도하려면 완전한 결단부터 내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99년도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는데 체험하시라. 여러분이 이제는 99년도에는 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라. 이제 99년도는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장 보는 눈이 정말로 열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빈 시간 그냥 하세요. 정시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는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정시기도는 메시지도 보시고, 정시기도는 성경도 조금 읽으시고, 때를 따라서 정시기도는 여러분이 성경 충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기도하시라. 빨리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지역을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99년도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기를 바라고, 99년도 여러분에게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간증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기도의 축복, 굉장히 어려움 당해가지고 저는 정시기도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지 말고 정시기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어려움 당하고 배웠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지금 돌아가시거든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 아무도 제게 이걸 안 가르쳐주네, 기도를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니까 죽음 비슷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시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 운동이 시작되고부터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전도 운동이 시작되고부터 이상스럽게도 중요한 일이 하나 나올 때마다요, 자꾸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에 제게 무슨 판단이 오는 거 아니까 착각인지 몰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은 바쁘죠. 일은 많지요. 대화 될 사람 없지요. 도와주는 사람 없지. 답답하지. 사단은 집중 공격하지요. 바깥에서 계속 비난 들어오지요. 멀쩡하게 잘 알면서 일부러 막 이단이라고 결정하지요. 자기들끼리 아니라고 하면서 결정하지요. 모여가지고는 다락방 이거는 이단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하지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이성을 잃어버린 거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들, 안팎으로 막 조여 들어오는데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운 것이 뭐냐? 무시기도. 그 무시기도 뭐냐?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만은 집중 기도는 언제 하느냐?
문제 왔을 때는 집중기도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직전 이때는 집중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메시지를 달라고. 그러고 메시지 할 때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달라. 여러분 꼭 기도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어떨 때 저기 의심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요 낙심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앞이 뭐 이상하게 캄캄하기도 합니다. 이때 권세를 사용합니다. 모든 불신앙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때 왜냐 제가 이대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화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다 봅니다. 늘 기도하는 중에 99년도에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빈 시간에는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락방이나 강단이나 현장에 메시지를 갔을 때는 집중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거든 흑암 세력을 근세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갈등 왔을 때, 중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통성기도 할 필요도 없고 금식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라고 우리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대화로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 양심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색깔 보조를 맞추면서 내용을 얘기해라. 색깔이 너무 달라요. 내용은 우리가 더 바른데 색깔이 다르거든요. 지금 일반 여러분들 교인들 만나보세요. 완전 우리하고 색깔 다릅니다. 말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저 딴 동네 가 있고 얘기 한번 들어봐요. 완전 색깔이 다르고, 우리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맞는데 말이에요. 어느 게 맞으면 우리는 만나면 전도 그리스도 이게 맞는데, 우리 사람들 만나면 남의 얘기 걱정하고 이러거든. 색깔은 너무 달라요. 색깔이 너무 다른 것도 이단이요. 어쨌든 다르니까 다를 있자. 그러니 여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날 머리를 답답 복잡하게 만든다. 그때는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저 인간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제 양심에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가만 놔둬라. 네 할 일이나 바로 해라. 참 문제 안 풀릴 때는요, 대화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갈 때는 집중 기도로. 불신앙의 세력이 덮쳐오거든 권세로. 여러분 평상시에는 정시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고, 빈 시간에 뭐냐? 주를 바라보면서 틀림없는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새로운 응답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옵시며, 이제 그야말로 참된 체험을 하게 해주옵시고 현장도 보게 해주옵시며 중요한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문제가 없어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장소마다 이제는 전도문이 열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